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4장로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이야기를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도 요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누구일까요? 24장로는 24명의 장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24장로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상급이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멸관이라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4장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24장로는 24명의 장로가 되겠지만 이 의미를 파헤쳐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의 감사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친히 왕노릇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재앙은 세 종류로 나누어지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인의 재앙이 어떻게 되죠?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거기서 일곱 나팔이 준비가 돼요. 또 일곱 나팔을 불어요. 하나씩 불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면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되죠. 일곱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음성이 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지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잘 안 해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나라다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왕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 하시도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극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관대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이런 분께서 나라를 의롭게 사랑으로, 자비로,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는 모든 사람에게 지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정신이 뭐죠?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나의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심지 않은 땅을 얻고 짓지 않은 집을 얻고 좋은 곡식과
과일을 먹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얻었다. 내 힘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집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말 부강하게 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통치할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목동 시절이죠.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나 곰이 그가 기르는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하죠? 대단해요. 맨손으로 싸우죠. 그래서 그 입을 벌려요. 그 수염을 잡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목자로서 그의 양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한 나라의 목자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은 훌륭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목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 목자였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지만 다윗은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목자 시절에 양의 목자였지만 그는 자기가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나는 왕 아니다. 나는 목자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목자가 여러분 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천국은 왜 좋은 곳입니까?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통치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불신자한테도 물어보세요.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행복한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제는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과연 왕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왕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이셨습니까? 오늘 24장로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에 감사했다면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저희 가정에 세세토록 왕노릇 해주세요. 또 하나님은 또 왕노릇 하시는 기뻐하세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간섭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리로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불행하리로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았어요. 돌아보았더니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가운데서 간섭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정신은 이거 아닙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너의 인생은 너의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면 불행해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24장로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24장로들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장로의 감사, 첫 번째, 친히 왕노릇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유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 보면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중반절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들이 있죠. 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거룩하게 살았던 성도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세상에서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큰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분이 선지자든 성도든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 뭘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상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임금, 싹, 보상, 열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잖아요. 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보상을 받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독한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했습니다. 그 말은 상급이 목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보너스가 또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까지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안 주셔도 감사한데 상 주시면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로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씩 돈을 나눠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보거라 하고 주고 떠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보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주인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주인한테 야단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고 그냥 지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주인이 왔습니다. 계산하자꾸나. 5달란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구나. 너도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악한 주인처럼 보여져서 혹시라도 손해가면 주인에게 손해가 갈까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야단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게 돼요. 또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상 주신다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로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상급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장로들은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24명의 24장로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잖아요. 영광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상급의 주인공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멸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24장로들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24장로들을 본받으세요. 그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내용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1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년 동안 살아도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 더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더 열심히 해요. 중세시대 때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분들은 하나같이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상을 바라보았어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24장로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장로의 감사 첫 번째, 친히 왕노릇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상 주시겠다고 아예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올 한 해 작년보다 하늘의 상급을 더 쌓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셨다 합니다. 18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방입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반절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무리들이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카톨릭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카톨릭에 의해서 죽은 신앙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봤더니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누굽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복을 받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시며 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심의하다, 언도하다, 복수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심의하시고 언도하시고 복수하시고 확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방들이 분노합니까?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 위에서 왕노릇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정신을 흐트려 놨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인들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가 하나밖에 없다. 저는 교회가 종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잖아요. 이 종교가 하나밖에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종교를 가지려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종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야,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귀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마귀가 이제 불못에 들어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여러분들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박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정말 바르게만 산다면 왜 세상에 욕들을 먹겠느냐? 틀린 말이라니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욕들을 먹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오해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초대교회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기에 사자밥이 되고 뭘 그렇게 잘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지만 중국적으로 올라가 보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작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릅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마귀가 지금은 죽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신문을 봐요. 인터넷 신문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쓴 걸 보면 보수든 중도든 진보든 교회에 대해서는 똑같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쓰는 글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교회에 대한 신문 기사에 100가지 나오면요, 그중에 99개까지는 교회에 대해 나쁜 얘기만 써요.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땅의 영들의 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교회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는 이용당하는 거예요. 뿌리로 올라가면 마귀의 세력이 이방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마귀의 세력이 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던 그 마귀의 세력이 멸망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1년 동안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은 게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상급을 안 주셔도, 은혜 안 주셔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보너스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4장로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한 내용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둔 상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마다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이제 마귀의 세력이 멸망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내리닫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멸망으로 내닫게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무너질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나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나의 삶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